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과 화친을 맺고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과 결혼을 시키고, 또 여자의 수가 길르앗 야벳에서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의 수가 부족해서 장로들은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내를 삼도록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이 다 멸족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한 600명 정도가 림몬에 숨어서 살았어요. 림몬 바위 위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와 이 600명 림몬 바위 위에서 사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화친을 했다는 말은 뭐 말이냐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 처녀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내를 삼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화친을 하고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이 모자라지요.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했느냐 하면,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여자들이 춤을 출 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포도원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춤을 출 때 나와서 납치를 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그 오라버니들이나 그 아버지가 와서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처녀들을 납치를 해온 것도 아니니까 아내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납치를 해서 아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로 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다 삼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한번 1절부터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한번 본문을 쭉 읽으면 그런 얘기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머리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에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닦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비 번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릴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수습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애쓰는 모습이 여기 본문 속에 역력히 나옵니다. 일 저질러 놓고 수습하느라고 애쓰는 모습들. 이렇게 수습을 하고 애를 써서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일방적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줄 수 없으니까 납치를 해가게 하고 또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또 400명을 잡아와서 또 아내로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잘한다고 처리를 했지만 하나가 처리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뭐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엉키고 엉켜서 뒤엉켜 버렸어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사실은 저들이 의견을 내서 꾀를 내서 안을 내서 제안을 하고 일을 처리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 또 공동체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과 같아서 인간의 인격과 같이 공동체도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성격이 바로 형성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 공동체의 성격이 잘못 형성되면 그건 악의 집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이 저지른 악행을 징벌하기 위한 온 이스라엘의 수고는 비참하고 허탈한 결과만 낳고 막을 내렸습니다. 레위 사람의 원한은 갚아 주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를 세우려 하다가 더 심한 불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옳은 것을 행한 결과입니다. 장로들이 나서서 악행을 부채질합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았던 이들이 지금 그와 같은 악행을 다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의를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시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나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은 그냥 쉽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르는, 그래서 또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이런 우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자를 희생시키는 어떤 일에도 동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